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주일도 여호수아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가, 그들이 싸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다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와 맺은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을 좀 봐주십시오. 주보 안쪽을 봐주시면 세 가지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을 이끄심을 받았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이끄심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을 이루도록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이루도록 불사르게 하셨다. 불사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이루도록 남기셨다. 남겨놓으신 것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하이델베르그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를 가면 항상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아이들 둘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왔는데, 항상 그래서 저는 하이델베르그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 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냐?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내 마음에 갈등이 많았는데 갈까 말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S반도 안 오고, 이게 굳이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 속마음이. 그냥 왔구나, 주일 됐으니까 왔겠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었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가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당장은 안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가자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좀 약간 신학적인 말을 하자면은 초험적인 장소, 초월적인 장소,
그 자리는 여러분 자기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만 느끼게 되고, 정말 직장에서 막 엄청나게 두리캔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 노릇하다가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신분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건강하다는 분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를 그가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데, 다른 이들은 못 느끼고 그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블랑쇼라는 사람은 이제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글 쓰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느껴지는 게, 어느 날은 글이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전등 아래에서, 똑같은 데스크에서 똑같은 펜으로 쓰는데 어느 날은 정말 술술술술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냥 순간순간 이 터치하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인지 그냥 감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글 쓰라고 떠밀어 줘도,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줘도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블랑쇼가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은 이미 있다.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란 건 이미 있다. 로고스는 이미 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쓰게 만든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화친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먼저 화친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물론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규정이 또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모두 다 싸워서 이긴 왕이 33명입니다. 33명이에요. 그런데 이 33명이 왜 하나같이 전부 다 싸우러 왔어요. 전부 다요. 한 성읍 빼고요. 기브온 성읍만 빼고. 기브온 성읍은 굉장히, 그러니까 34이죠. 전부 다 합치면, 기브온까지 합치면 34인데, 기브온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큰데도 화친을 하러 왔어요. 싸우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화친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싸우러 나온다. 한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맞나?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같이 왜 다 싸우자고 달려드냐, 나랑? 왜 계속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거냐?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랑 싸우자고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으면 좀 평탄하게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냐? 그게 그래, 좋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치자. 그러면 내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가는 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끌고 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막 세워줬어요. 좋아요. 근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무릎 꿇게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손 안 쓰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뭡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 치면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편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다 싸우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같이 안 싸운 데가 없어요. 다 힘들게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래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다 지치죠. 다 지치고 이게 목표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계속 19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이 삶을,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싸우러 나오게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평탄하고 뭐든지 다 내가 힘 한 번 안 들여도 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33번의 왕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싸움을 겪으면서 보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뭔가 내가 내 자신과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에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걱정이 막 됐어요. 저희 가정은 그래도 독일 있다니까 좋다 막 이랬는데 제 마음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싸운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런 너무나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때에, 청년이면 얼마나 그 가슴이 불타오릅니까? 정의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만 보면 이게 참 뭔가 부당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 전부 다 진멸하냐? 왜 이렇게 잔인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것이 정의냐? 막 공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봐야지 되고 그리고 그 문화와 함께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다 아시겠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 죽였냐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워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항상 다른 거에 접촉이 되면 불결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딱 따로 구별해 놓을 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없앤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한 그러한 행위이자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20절 중반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절 처음부터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이게 하람입니다. 진멸하여 바치게 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게 하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이 아니다. 전쟁이 좋아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들이 이 당시의 문화로서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람밖에 없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태워야 할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금 주일에 오면서 이 주일을 불태운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안 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싫었어요. 주일에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건 많았는데 주일에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거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불태워야 할 것들 많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불태워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요. 6번입니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 비극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비극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너무나 운명적인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운명적인 주인공들이 보면 자기의 삶을 그냥 너무나 용감하게 불사르거든요. 어떻게 저런 용감함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슬픈 자신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책에서 그 영웅들이 너무 쉽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살았다는 거예요. 불살르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불사르지 않으면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살라도 남는 게 있어요. 불살라서 남는 게 진짜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살랐기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뒤로 빼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사른다라는 그런 삶으로 나왔을 때 그가 드디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불사르지 않으면서 남는 건 없습니다. 다 아까워서 딱 꽉꽉 쥐고 있는데 분명해진다? 하나도 안 분명해져요. 너무 이것저것 많아서 하나도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불살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남기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갖고 싶겠지 왜 이걸 불사르고 싶겠어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이 아까운 것들. 그때 남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은 뭘 불살라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왜? 뭐가 문제냐? 불살라야 될 걸 안 내놔요.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취하지 않고 다 불사르고 있습니다. 불사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걸 남기십시오. 약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뭘 불사를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성취해 나간 거예요. 앞서서 두 가지를 봤죠.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불살라야 할 것들은 불사를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친 거예요.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절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쟁 안 그쳤어요. 전쟁 안 그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그쳤다고 하냐? 전쟁이 그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냐?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괴테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술가들 아시죠? 예술가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불가능을 항상 전제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것이 뭔지 그 가능한 걸 이룬다. 맨날 가능한 것만 이렇게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지분 복권 오네. 저 지금 간식 안 먹기 딱 정했거든요. 저는 불가능한 건데 지금 저희 집에서 계속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품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는데, 여러분 지분 복권 오늘 7주 동안 내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꼭 잘 정하십시오. 여러분, 전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다 남겨두셨어요. 다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성들을 다 남겨두셨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안 없애주세요.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진 거 있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거 없애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가시처럼 계속 있냐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오늘 그 참고문헌 말씀 보시면 주보에 사사기 3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안 없애는 것이에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 힘으로는 끝낼 수 없는 약속의 불가능을 그들 민족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우리 삶에 심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왜 심어 놓으셨겠냐고요. 왜요? 가능한 걸 이루라고요. 약속을 이루도록 그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우리는 바울처럼 계속 간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들을요. 그게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 영락의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싸웠는지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약속,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맺은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